짧게 설명하자라 그러면 이런 겁니다. 인간사, 세상사 살다 보면 희노애락, 그거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냥 슬픔만 계속된다라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마냥 기뻐만 할 일이 넘쳐난다라 그러면 슬퍼하는 사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반복되며 반대되는 것들이 계속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르게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모르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다. 맨날 같이 있는 사람, 뭐 어차피 저 사람 나하고 같이 있을 사람인데, 왜 흔히들 하는 얘기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있는 대로 해가지고서 서로 맞춰 나가다가 딱 결혼한 그 순간부터는 넌 내 거 끝. 그러니까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낸다고. 제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사람들마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데 사사기서라는 성경의 한 책이 있습니다. 그 사사기서는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자라면 왕이 있기 전에 한 민족을 부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사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사가 끊임없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왜 사사기서에 그렇게 끊임없이 바뀌느냐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계속 바뀌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딱 주십니다. 그럼 평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실 때는 감사합니다 했다가 이게 넘쳐나면 아이 뭐 이제 하나님 없어도 돼. 우리끼리 잘 살고 있는데 뭐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괘씸 요것들 봐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알았어 나 뒷짐질 거야. 그러고 딱 뒷짐을 지십니다.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주변의 강대국들이 치고 들어와 가지고 고통의 순간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서야 또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주무시나요? 하나님 외출 나가셨나요? 나 지금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또 아휴 그래 그래도 내 새끼인데 그러고선 하나님께서 또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최고 하나님 짱 그래 놓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살기 편안해지면 또 한눈을 팔기 시작을 합니다. 아 하나님 가만히 계셔 보세요. 아 여기 좋은 거 있단 말이에요. 아 이게 더 좋은데 아 하나님 거기 계셔요. 나 여기 좀 있을게요.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는 생활 속에 있다라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감사했다가 그 감사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다가 또 고통이 돌아오면 그 고통의 순간으로 인하여 하나님 도와달라 그랬다가 하나님이 에이구 이거 하고 또 사랑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며 그때는 또 헤 하고서 웃었다가 또 그 순간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잊어버렸다가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다. 잠시 잠깐 보이다가 사라져 버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사 살 때의 100년 엄청 긴 것 같아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 동일한 얘기가 살아봐라 순간이다 잠깐이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못되게 70, 80 돌아온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50이라 그러면 와 나한테 그 50이라는 숫자가 올까 그랬는데 언제 모르게 50 넘어 있더라고요. 네. 조금만 있어봐 60, 70 금방 된다. 지금은 안 느껴져요. 지금은 그거는 그냥 미래의 얘기고 저하고는 상관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모님 얘기고요. 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다. 아니 몇 년 후, 몇십 년 후는 둘째치고 당장 내일 일조차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살아보니 힘들다라는 거예요. 삶을 살다 보니 고단하다라는 거예요. 삶을 살다 보니 내 능력으로는 한계치가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노소 동서양을 불문하고 세계 곳곳에서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를 만들어내고 신이라는 존재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사람들이 자신이 나무를 깎고 돌을 깎고 거기에다가 색을 입히고 금을 입히고 바르고 본인들이 그렇게 해놓고 그것이 신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희 손으로 만들었잖아. 너희 손으로 꾸며놨잖아. 너희 손으로 그렇게 입혀서 모양을 꾸며놨잖아. 근데 그것에다가 너희가 절을 하냐? 너희보다 못한 존재인데, 너희 손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인데 너희 앞에 말을 해봐라. 그것이 듣나? 너희가 손가락질을 해봐라. 그것이 반응을 보이나? 아무런 반응도 없어.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인생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찾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14절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것은 14절 중반절 밑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앞을 분간하지 못하고 너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너희의 한계가 느껴져? 그렇게 해서 자꾸 신의 존재를 찾게 돼? 그걸 통해서 너희가 내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고자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반드시 함께 하셔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들었을 시절을 잊어버린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때는 반짝했다가 조금 살만하면, 조금 여유만 있다 하면 하나님을 필요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부정을 할지라도 산소가 있으면, 공기가 있으면, 자연 만물이 있으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아무리 찢고 까부르면서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보여봐, 아무리 그 앞에서 오만방자하게 굴지라도 하나님의 존재가 사람들의 부정으로 인하여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세요.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정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의 손을 거두시느냐, 그 은혜의 손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는 것. 그 손길을 통하여서 그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우리의 보호하시는 강한 능력의 손이 되겠지만, 거두시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보호의 방패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고통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질병 가운데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1장을 통하여 요셉의 고단한 삶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전화위복이 되어서 완전히 다른 삶으로, 영광의 삶으로 뒤바뀌는 것들을 오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의 그 능력은, 하나님의 그 은혜는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능력이 사람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지하고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에서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아무리 성을 세우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아니면 그 성은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아무리 밤새도록 파수꾼을 세워서 안전하게 지키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면 적군은 어느 틈으로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 그러기에 너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라 라고 시편 127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편안할 수 있는 것, 안전할 수 있는 것, 건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을 때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희한한 뉴스를 듣게 됐습니다. 그게 가짜 뉴스인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있는 건지 선교사 동기들을 통하여서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외국에 선교 활동 나가 있는 선교사들한테 선교비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선교사들한테 양도세를 물리겠다라는 것입니다. 100만 원을 주면 100만 원의 20%인 20만 원은 세금으로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강화를 시키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의 이 자유라는 것을 지금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못 가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계 곳곳이 몸살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그리고 전쟁으로 인하여서 곳곳에 난리 아닌 난리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있어요. 곳곳에 지진이 있을 것이고, 곳곳에 난리가 있을 것이고, 곳곳에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대적하여서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딱 그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 이야기하기를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게 시작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집안의 형제들 간에, 형제들이 제가 예수 믿는데요, 제가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라고 고자질하고 죽이는데 앞장서서 갖다 팔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가족을, 형제를, 부모를, 자식을. 그러한 시대가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2000년대 전까지만 해도 동성애에 대한 것이 상당히 금기시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동성애? 아유 흉측해, 뭐 그런 게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2000년대 접어들면서 2030년을 향하여 가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조만간에
동성애가 합법화될 것입니다. 예. 지금도 곳곳에서 성차별에 대하여서 소수 동성애자들에 대하여서 반감을 사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여서 지금 차별금지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나라가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데 기독교계에서 자꾸 막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십수년째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게 지금 거의 반반으로 줄어버렸어요. 조만간에 통과될 겁니다. 그 통과되면 그 순간이 종교계에서 종교계의 자유를 상실하는 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 저 종교 다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라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예수님만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의 삼자교회처럼 그냥 너희들 모여 노래해 그냥 설교해 단 너희만 구원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예수만 믿어야 된다라고 그거는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너희들 사형이야. 이게 중국의 삼자교회. 근데 그 삼자교회의 형태가 우리나라에도 곧 시작될 것이다. 라는 우리의 신앙의 자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24장을 통하여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뭐라 그러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마지막 때가 되면 가족 간에 부모 형제 간에 자녀 간에 서로 앞다투어 넘겨준다라는 거예요. 죽이는데 넘겨준다라는 거예요. 왜? 나 살기 위해서. 그러한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사사기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엎치락 뒤치락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해호했다가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나님 버렸다가 또 고통의 순간이 다다르면 다시 또 하나님 찾았다가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그리고 성경의 역사이며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단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내 부정으로 인하여 사라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게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에 의하여서 심판의 때도 확실하게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고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하여서 사망과 생명으로 나님 또한 확실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사망에 들어가는 자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져서 영혼의 사망 사형 선고를 받는 고통의 순간이 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자들은 생명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진정코 영원한 불못의 고통 가운데 들어갈 것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진정 하나님을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던 인류의 모습처럼 사람들의 잘못처럼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놔버리고 살아갈 것이냐 그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나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질 안개와 같은 인생 그 짧은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아둥바둥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겠다고 그 어리석은 선택을 함으로 영원한 삶을 놓쳐버리는 미련한 자, 우둔한 자들의
선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탁하여 의지하여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